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절과 3절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기립하셔서 경배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러 가지 우리 열악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실시간 함께한 우리 권속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헌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혹은 또 가정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명 한 명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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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문 37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소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십니다. 찬송가 445장 1절 2절 찬양하십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영상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본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개독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랬던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거짓되고 교만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빵만한 머리를 가지고서 제 잘난 척 우쭐거리며 시건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영상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울분이 치솟기도 하고 패배감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께,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잘할 걸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을 걸 그랬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조안해서 형제자매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보약 같은 친구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궐한 전염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그 길을 인도하사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해외와 지방과 군문에 나가 있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 고3 수험생들과 언급하지 못한 모든 은광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해남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인은 공로 없으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1절과 4절 찬양,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부득이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은광의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래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할 수 있거든. 교회로. 그리고 정 부득이 할 때는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또 힘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남은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단 1부, 2부 예배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도 녹화가 아니고 실시간 현장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마음과 또 자세를 잘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 주일 헌금 등은 교회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과 국민은행을 우리 교회 통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 개인 지난 주일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예배 인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각 목장 길잡이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길잡이들은 취합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조금씩 참여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고가 되지 않았다가 조금씩 더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 목장 비대면 모임도 주중 모임 계속 가져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게세마네 기도회 우리 오늘 당회가 마친 후에 주중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함께 우리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던 김교본 집사님 올해 93이세요. 그저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인천 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참 면회가 어려운데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93년을 사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태인 장로님, 민영미 집사님의 장녀 우리 민주 양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그랜드 웨딩의 전당 신관 그랜드 볼륨입니다.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결혼식장에 49명인가 밖에 신부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덕이 가족 중심으로, 가족 혹은 친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약된 분만 참석할 수 있음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시면서 11조헌금 또 천번의 감사, 선교 헌금, 건축 부재 장학 헌금, 주일 헌금 온라인으로 1부에도 여러분 참여하셨는데 2부에 11조 한 분이 있고요. 주정 헌금 5분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다가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의 전에 적은 무리가 올라왔고 또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또 영상으로 송출해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적은 숫자가 혹은 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정성을 담아 가득한 사랑으로 11조헌금을 중심으로 각종 나눔의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사오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기적의 결실 맺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계좌로 헌금하는 손길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세워지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또 예배당에 나온 우리 식구들이나 또는 화면에 참여하는 식구들이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영상을 보고 있는 식구들도 샬롬. 혹시 혼자 영상에 참여하시면 영상을 보면서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만만치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기도만이 같이 기도만이 살 길이야. 네, 붙여서 할까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음으로 아멘. 네,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죠. 제가 설교 화요를 뒤져보니까 6월 달 다니엘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군요. 근데 이 9장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래,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주중에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실 마무리를 했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주지하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다니엘서 6장의 그 왕의 다리오 왕의 그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빠뜨려졌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인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똑같은 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왕이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 즉 키루스, 세계사 속의 키루스 고레스가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기도다. 나라가 패망하느냐 회복하느냐 다시 한번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채로 그냥 가느냐, 기로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상소된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읽은 다니엘의 기도, 특별히 4절부터 19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니엘의 기도를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워가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또 어느 때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아멘. 네. 다니엘서 6장 1절도 메대 왕 다리오 왕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한, 왕으로 등극한 첫 해인 것이죠. 세계사적인 연대는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8장에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으로부터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시작하면 약 6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14살 또는 15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80, 81, 82. 이 연대가 한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 70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70, 이제 막 70. 그러니까 지금 그 12년 후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이 그럼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었다. 그것은 성경 두루마리를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가 70년으로 끝나리라. 아하,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닥쳐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구절, 두 구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기서 70년이 두 번 언급됩니다. 11절, 12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하게 하겠다. 12절은요, 이제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데려오고 그 땅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겠다. 하여튼 70년이 중요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불철주야 기도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두 총리 그리고 그 나무랭이들. 지금부터 기도하면 죽는다.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이고, 기도 횟수를 좀 줄이든지 창문 닫고 꽁꽁 커튼 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요때만 좀 모면하든지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지금 BC 539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냥 되겠구나, 그냥 지켜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하여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사자굴에 빠진다고 하는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온 김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들이 다릅니다. 605년부터다 혹은 586년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나서부터다. 그래서 586년부터 515년이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또 여러 학설들을 종합해서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기 70년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하기 시작한 1차 포로, 맨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시작하죠. 그게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제3년이고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포로 귀환을 명령한 주전 538년까지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려 보내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이 생사를 건 기도의 세 번째 배경이에요. 그건 3절에 나와 있는데 참 3절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4절부터 크시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심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요, 꼭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이나 또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태도와 품행과 언어와 또는 옷 내무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이런 다고 거머리처럼 그런 태도로 하느냐, 아니면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따지듯 하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곡기를 끊는 것은요, 곡기 끊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죠. 금식하며. 또 베옷은 어떤 때 입습니까? 초상집에 있습니다. 상이 난 집에 입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연한 모습입니다. 또 죄를 덮어서, 여러분 죄는 티끌의 먼지예요. 가장 지저분한 곳에 내 모습이 이렇게 미천합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금식, 베옷, 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하게 또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지난달이었습니까? 코로나 들고는 못했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죠. 먼저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몇 주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신학자들이 4절에서 19절의 다니엘의 기도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70년이 차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죠. 두 번째, 5절에서 10절, 다니엘은 자신과 유다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특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절에서 15절까지를 다니엘의 회개로 보았어요. 회개의 내용이 거의 전부, 하여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4절에서 그는 유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임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마땅합니다. 그래도 쌉니다.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19절. 다니엘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절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을 바벨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에 그 다음 펼쳐지는 단락을 4절에서 15절까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4절에서 15절은요, 대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 한번 받아서 할까요? 기도는 대부분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기도만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보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들여보게 하시는 성령의 장치가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회개 그냥 안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급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중요 단어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우리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6절에 불순종, 7절에 주께 죄를 범함, 8절에 주께 범죄함, 9절에 주께 패역함,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사오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14절에 그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15절은 사실은 간구와 청원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구구절절 회개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다니엘의 회개는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있잖아요.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바뀝니다만은 제국이, 하나님 저들이, 저 인간들이, 하나님 저 녀석들이, 하나님 저 나라의 공신들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라는 단어가 4절부터 19절까지 28번이라고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찾았거든요. 마치고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찾았더니 3번이 더 나왔어. 31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우리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악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회복하십시다. 나를 위해 간구할 것, 나를 위해 회개할 것 당연하고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를, 죄악을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죄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 교회의 어두움을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부터 19절은 한마디로 다니엘의 이 15절부터 19절은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니엘의 회개의 간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요청에서 탄원으로 간구와 간청과 탄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70년 포로를 이제 끝내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5절에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출 바벨론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17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8절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돌이켜 주십시오. 마지막 19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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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는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주여 삼창으로 유명합니다. 영국에도 알려졌고요, 미국에도 알려졌고요, 유럽에도 알려졌고요, 동남아에도 알려졌고 중국에도 코리안 플레이어, 렛츠 코리안 플레이어. 그러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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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죠. 그 주여가 바로 여기 있었다. 코리안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마디 기억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의 기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출 애굽, 출 이집트 하신 것처럼 그 팔로, 그 손으로 출 바벨론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몇백 년 전 링컨 대통령이 미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죠, 광야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식구들이나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아마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아는 거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 아시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급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 코로나에 다 덮여버린 우리나라의 현실도, 현주소도 기도 외에 길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노록수 선교사님의 책을 좀 인용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래 올해 4월 달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안식년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다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접었습니다. 이 노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쓰셔서요, 지난해 연말에 성경으로 기도하기, 아주 짧은 책입니다. 두껍지 않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1부는 기도의 중요성, 2부는 기도의 방해물들. 그래서 1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한 3분의 2점 기록하고, 나머지 한 몇십 페이지가 기도의 방해물들인데, 기도의 방해물 4가지를 그 책에서는 소개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귀는 필사적으로 성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 계세요? 아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모르는 분, 못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걸요? 마귀는 필사적으로 성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 필사적으로 정도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 그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책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결과를 가져올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이론적으로는 기도가 중요한지 알게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많이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공작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서서히 마멸되게 한다.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멸공작. 사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공격은 마멸공작입니다. 이 마멸공작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소멸시키고 다음 순간에 조금 소멸시키는 것이다. 오늘 조금 소멸시키고 내일 또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다 달아 없어진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원칙은 바로 이 마멸이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네이버나 국어사전에 마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멸의 뜻이 무엇인지. 마모와 좀 다릅니다. 마모는 단순히 조금 다른 것입니다. 마멸은 달아서 조금씩 달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오늘 조금 마멸시키고 내일 조금 마멸시킨다. 당신은 이러한 마멸을 사소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탄은 이러한 마멸 공작의 결과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열매가 남지 않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사탄은 이렇게 점점 여러 날, 자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멸시킨다. 그리고 제가 좀 중약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마멸시킨다. 중약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공작을, 마멸 공작을 한다. 중약합니다. 사탄은 또한 당신의 영적 생활을 마멸시킨다. 잘 들으십시오. 조금씩 당신의 기도를 가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자신 스스로를 믿게 하고 조금씩 자신이 전보다 더 총명하다고 느끼게 하고 조금씩 자신의 은사를 의지하게 하고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만일 사탄이 단번에 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간악한 사탄은 단번에 공격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마멸시킨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씩 실족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한다.
사탄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멸시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마멸당했습니까? 이 마멸을 대적하고 이기고 거슬러 싸우고 있습니까? 참 뒤에 이 참 놀라운 이 잠언을 하나 남기셔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제가 언급하면서 언급을 마치려고 합니다. 헌신을 잃으면 능력을 잃게 되고, 헌신을 잃으면 능력을 잃게 되고, 경건을 잃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게 된다. 여러분의 헌신은 든든하십니까? 나의 헌신은 짱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계십니까? 나의 경건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경건을 잃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 하나님이 이래도 봐주시겠지.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진정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항상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걸요. 기도가 안 되는 걸요. 기도는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하루에 24시간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밀려 있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아도, 이 시대를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앞길을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냥 상쇄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주님을 끝까지 따르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아유, 기도 안 해도 봐. 지난주도 괜찮았지? 지난달 어렵지만 별일 없었지? 속지 마십시오. 점점 마멸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모 기도대원들, 그래서 매일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오전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교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끄트리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주째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닫혔습니다. 수요 예배 게세마네 금요 기도회가 닫혔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열 생각입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니 그저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게세마네 기도회 영상으로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견딜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멸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또 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네, 반주 계속하셔도 좋아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기도했구나, 다니엘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살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1, 2분 동안이라도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자굴에 아버지 붙잡혀갈,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아버지 절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의 예언이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목숨 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사복하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가 살아나는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이 통행하기를 시간부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가 사탄의 전략에 밀려 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항상 기도는 고사하고 한 주간 지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민족과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열거하며 회개하고 통회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회개의 불꽃을 사르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제에 앉아 기도했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만이 살 길임을 뼈에 새겨 기도로 살아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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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십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